2024년 성년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어지럽고 아픈 시국이 우리를 갈라놓았고 또 기후변화와 이상현상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2024년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 공동체라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친히 인도하신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년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귀한 은혜와 함께 우리들은 지난날 이별의 아픈 시간이 있었고 또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질병과 약함으로 신음했었고 또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로 힘겨워했었고 좀처럼 열리지 않은 막혀있는 현실로 답답한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로 낭망하고 좌절하였다가도 다시 주께 시선을 맞추고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나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내디는 성도들로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격려하고 응원하며 믿음의 한 해를 살아오신 성도들로 인해 목사인 저는 하나님과 성도들께 감사밖에 고백할 수 없는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그 은혜를 헤아리다 보니 목사인 저는 목회 속에 미진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로 주님께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성년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송구함과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성년주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회복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그런가 하면 미진하고 부족하고 아쉽고 안타까움으로 마무리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송년의 시간은 자고와 자만의 한 해로 끝맺거나 또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끝이 아니라 다시 소망으로 시작하는 송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8절에서 소개된 비유에서 예수님은 포도원지기에게 이르기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하자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하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주리니라고 합니다. 과수원지기는 자신이 잘 돌보고 갖고 열매를 맺을 테이니 다시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였고 이로써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기회를 얻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선언처럼 우리 안에 이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아쉬워만 하고 안타까워하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한 국가 현실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한 해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만족할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새해는 교회도 가정도 어지러운 국가도 또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도 이전 일에 얽매이기보다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준비를 시작하는 성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도달한 현재 상태와 앞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 사이의 갈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12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심한 바울은 12절에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회심과 함께 12절과 14절에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과 함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헬라어 디오코라고 하는 것은 사냥이나 경주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 말인즉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곧 이루어 놓은 업적들로 인해 자고하거나 또 이루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하였고, 그리고 14절에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한 해를 정리한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사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여 이방인 사도로서의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롯이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고백하며 선언한 것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얻고자 하는 바를 다 이루었다고 자고하거나 자신이 이룬 일에 취해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만족을 모르는 일중독자나 완전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역해 놓았습니다. 친구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겸손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삶의 자세는 자기가 바라는 바를 이미 다 얻었다든지 혹은 자기가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바울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지 그것을 붙들기 위하여 추구하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그리스도에 의해 붙잡힌 바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경주 뒤에 상을 염두에 두고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다한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심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부르심을 위하여 나가면서 결코 자기 만족이나 혹은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함께 배우고 견지해야 할 자세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쁨보다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로 우리는 신음하지 않을 수 없었고, 성도와 공동체의 아픔에 우리 함께 가슴 시려했었고, 또 막혀있는 문제로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해보려고 하였지만 여간하여 움직여지지 않는 손과 발, 그리고 용기 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에 한없이 고개를 숙이게 하였던 시간을 지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 원치 않는 성적표를 받아든 난감한 일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실패와 좌절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우선이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삶의 결과에 감사하는 믿음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의 손을 잡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기적과 같은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성도들의 한없이 기쁜 소식과 또 기가 막히게 슬프고 애통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때로는 결혼식을 마치고 장례를 위해 달려갈 때도 있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고 삶과 죽음이 뒤엉켜 있는 현장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엇갈림의 인생 속에서 오는 오늘과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목회의 걸음이며, 그 걸음 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으며,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들도 실패를 통해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써 우리가 보내는 한 해가 자칫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진 한 해이거나, 여전히 좌절과 낭망 속에 두려움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한 해가 아니라, 또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을 자기 자랑으로 삼거나 자고하는 교만으로 서 있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아픈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 선진 12위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막힌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슬픈 현실 속에서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가정도 일터도 맞닥뜨린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좌절과 낭망으로 송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끝이 아닌 다시 시작하는 새 희망의 송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주님의 비전을 품는 시간으로 시작을 준비할 때 그 비전을 따라 세상 속 각양 머무는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각양의 부름대로 지어가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한 바울의 삶을 우리도 여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피라멘트를 만들어낸 것은 수천 번의 실패를 하였지만 실패에 붙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2세 앞을 보지 못하던 밀턴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신라권을 67세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비참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인 아들러는 인간이 가장 훌륭한 점은 우리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마이너스의 한 해였습니까? 적어도 국가적으로는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붙잡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송년주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송년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